6장이었죠. 오늘 말씀 가운데 저에게 참 발걸음을 지켜주고 또 길을 열어줬던 말씀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꼭 실천해야 될 율법을 빠뜨리지 않고 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또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기독교 진리를 전파한 후에 삶 속에 그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것인가? 반드시 바울이 전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고 또 그 앞에 민수기도 읽고 여호수아도 읽었죠. 오늘 1장을 같이 보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신명기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이 그 길을 밝혀주는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믿음의 삶의 원리가 이 율법에 있다, 이렇게 모세가 강조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도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이제 세상적으로 얘기를 할 경우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육체적인 능력이 강하고 의지가 굳건해서 그 강한 인간적인 능력과 열정으로 눈앞에 닥쳐진 어떤 난관도 헤치고 이겨나가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는가?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주는 증거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빠뜨림 없이 율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이 될 것인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에도 기독교 진리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가장 큰 핵심적인 실천적인 문제지요. 진리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신명기도 하나님의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다 보여줬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잃지 않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믿음대로 살 것인가.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핵심임을 다시금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그 사랑에 의지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죠. 사실 사랑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문을 열게 되면 사실은 세상도 사랑을 원하지요. 경쟁하고 다투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지 않기 때문에 각박한 세상이 되어져간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인 그 사랑을 쫓아서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손을 내밀면 이것은 세상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여호수아는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사실은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라고 정해진 없어요. 그 길은 어떤 길이든지 간에
예측 불허이고 그 길에는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길이 형통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인가?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가시밭길 같고 또 절망할 것만 같은 실패가 기다리고 패배가 기다리는 그런 고통의 길인 것 같은데 그 길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함께 하셔서 정말 이 길은 자갈밭이고 고통스러운 길이시고 그리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는 더 커지고 고민만 깊어지는 그래 결국에는 그 문제에 말미암아 함몰되어서 그냥 주저앉고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와 함께 해주신 말미암아 우리를 견디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평탄과 형통은 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고 평탄함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광야 길일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평탄과 형통에 우리가 이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해서 신명기까지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니까 모두들 원망하였습니다. 이 홍해 앞에 이른 이 길은 결코 형통의 길이 아니었어요.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진쳤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가 완악한 마음으로 쫓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길은 여러분 죽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죠. 우리를 어찌하여 이곳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그러나 그 길을 자유의 길이 되고 형통의 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홍해를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닷 가운데 난 육지로 건너게 하시니까 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이를 망령되이 여긴 바로의 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홍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길이었는데 그들에게는 그 길이 심판의 길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향해서 다시 물이 이전과 같이 세력을 회복하여서 그들을 뒤엎게 만들자 모두가 다 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모세만 증거하고 목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일에 목격자였고 증언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로 훈련받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하면서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 훈련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훈련시켰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 아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패배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죠. 어떻게 그 군대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도적대와 같이
눈만 뜨면,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약탈하고 도적질하고 빼앗고 싸우고, 그게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군대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정작 죽게 된 사람은 이스라엘의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당해내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아말렉을 진멸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겪어가면서 그는 훈련되어졌고 오늘과 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움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여호수아는 저 가나안 땅을 자기 능력으로 힘으로 이스라엘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여러분 우리 여호리고 전투 그 전령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제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지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따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리고성 무너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굳건하게 닫혔던 그 여리고성,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여리고성을 지나갈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지는 그러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저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저 성을 무너뜨려 주리라. 이게 평탄의 길이고 형통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그리고 경험했던 여호수아 그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남긴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그 율법을 실천하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견디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어제 서물광장에 9시쯤 산책하러 나갔는데 거기서 버스킹을 하는 거예요. 다비드 권이라고 유튜브인데.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앞에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이 수십 명도 아니었어요. 수백 명도 아니었어요.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 몇 명 앞에서도 그렇게 노래를 하고 싶어서 저 유튜버는 그 밤에 와서 노래를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그 노래와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항상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3일간도 하나님 아버지와 고린도 말씀